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4월 1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으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다 함께 종려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도 십자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부활의 은혜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십자가의 성취를 보여주는 구원의 네 번째 이미지는 화해다. 아마 이 이미지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네 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할 것이다. 이는 이것이 가장 인격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전 경내의 이미지, 노예시장의 이미지, 법정의 이미지를 다루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나서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가정에 있다. 그렇다. 가정에도 분란이 있으며 때로는 적대감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화해한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 우정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원래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파괴되었다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다. 칭의와 화해라는 이 두 상태는 비록 십자가에 의하여 이루어지긴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칭의는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법적인 지위이다. 한편 화해는 가정에서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이다. 실로 후자는 전자의 결과요, 그 열매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즉 화해는 오직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되었을 때뿐이다. 신약 성경에 다른 두 개의 용어가 화해는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우리의 강조점을 뒷받침하는데 양자됨과 받아들여짐이 그 단어들이다. 양자됨에 관하여 말하자면 예수님이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와 같은 호칭으로 부르라고 허락하셨으며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나아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 나아감은 화해에서 또 하나의 축복이다. 이 말은 특별히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교통을 의미하는 듯하며 이것은 화해가 이루어진 모든 자녀가 누리는 것이다. 바울은 두 번에 걸쳐 하나님께 나아감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을 일괄해서 말한다. 첫 번째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는 이것을 칭의의 결과로 말하고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8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성자에 의하여 성부께 나간다고 말하며 그것을 삼위일체적인 체험으로 설명한다. 화해에는 수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해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했고 서로 간에도 화해한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동일한 지체이며 메시아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창시자이시고 그리스도가 그 실행자이시다. 또한 우리는 화해의 사신이다. 이 화해의 사역은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루고 계셨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역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즉 하나님이 제시한 화해의 조건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라고 전파해야 한다. 아멘.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어제 우리는 은혜롭게 종려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온유하우스의 매일 묵상인 이 십자가 묵상을 통해 십자가를 더 깊이 누리시고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다양한 은혜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4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화목, 구속, 칭의,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화해입니다. 이 4가지 이미지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미지이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이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이미지를 깊게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미지인 화해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사실 이 화해는 맨 처음 묵상했던 화목이라는 이미지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는 앞에 3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신 일들이라면 오늘 묵상하는 화해는 그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죄에서 다시 사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작년에 함께 묵상했던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묵상한 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이것을 가정 안의 이미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중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좋은 가정도 있겠지만 때로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깨어진 관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관계가 불편하면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해집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싸움하면 자녀들이 숨도 쉬지 못하고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자녀의 정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물며 인간과의 관계도 이렇게 깨어졌을 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되었다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우리 육신과 삶이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관계가 깨어졌다가 다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자녀가 그동안은 아빠한테 용돈 달란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불편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아빠 나 용돈 좀 줘, 아빠 나 이것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없었고, 우리도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하는데 이것이 부족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육신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더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이 화해를 다른 단어로 양자됨, 다른 말로 하면 아들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한 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구하듯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고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해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우리와 주변 사람 관계에도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해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풍성하게 은혜를 나누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면 우리 가정에 불편함이 있고 분란이 있고 깨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풍성히 누리고 그 누림을 통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만 더 나가서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들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풍성히 누려야 할 화해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과 누려야 할 화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해의 풍성한 은혜를 내 삶에서 관계에서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화해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사정, 내 육신의 아픔들, 내 마음의 아픔들, 모든 문제들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뢰듯 하나님께 아뢰며 친근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주변 사람들과 맡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풍성히 누리면서 관계의 회복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화해, 사람과의 화해가 이 묵상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삶에서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